반갑습니다. 5월 29일 월요일 새벽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함께 찬송가 17장 부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곳에 계시니 주 영광이 성천에 가득히 넘치네. 거룩한 주님 앞에 죄인된 우리를 경건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위로의 성령님 우리의 마음에 늘 함께 계시오니 큰 힘이 됩니다. 슬픔도 두려움도 넉넉히 이기니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로마서 10장 11절에서 13절,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오늘의 기도 제목,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삶으로 당당하게 하소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삶으로 당당하게 하소서. 11절 앞에 9장 33절과 같이 이사야서 28장 16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결론을 한 번 더 확실하게 하고자 하는 듯한 인용이고 좀 더 강조된 형태로 한 인용입니다. 이사야서 28장 16절에서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께서 시온에 두신 귀한 모퉁이돌입니다. 이 모퉁이돌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지요. 그를 믿는 자라는 말 앞에 누구든지라는 말을 첨가했습니다. 이렇게 강조된 것은 앞에서 언급된 4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려는 의도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여 구원이 유대 민족에게만 독점되어지고 또한 이방인에게 있어서는 모세의 율법에 의하여 할례를 받은 자에게만 국한시켰던 것을 확장시켜서 이제는 복음을 받아들인 모든 자에게 허락되어졌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12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라고 합니다. 즉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이 문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 그 어떤 종족이든지 누구든지 차별을 받지 않고 똑같이 적용되어집니다. 11절에서 의도적으로 첨가한 누구든지가 이를 이미 잘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12절에서도 모든 사람의 주가 되신다고 해서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유대인의 우선권에 강조점을 두기도 했고 하나님의 언약에 있어서는 이스라엘의 특권을 인정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는 구원 경륜의 순서에 있어서 이스라엘의 특권을 이야기한 것일 뿐입니다. 구원에 있어서는 유대인과 이방인 그 누구 사이에도 어떠한 차별이 없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요?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을 부르는 모든 자를 부요하게 하십니다. 먼저 부른다 하는 것은 앞에서 나온 입의 시인, 시인함과 같습니다.
입으로의 시인은 그냥 입만 나불대는 것이 아니지요. 당시로서는 목숨을 건 신앙, 믿음입니다. 목숨도 넘어서는 믿음이고 믿음의 삶 전체의 고백인 것이지요. 삶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부른다 하는 것은 또한 간구, 기도이기도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이들은 주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지요.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셨듯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새 언약 백성이 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부름에 신실하게 응답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것입니다. 그때 그 부름은 신앙적인 의존과 의탁입니다. 그 부름에 대한 응답은 인색함이 아니라 부요함 그리고 넉넉함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창조주로서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게 없는 만유의 주가 되시지요. 물질적인 뿐만 아니라 영적인 부요함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특징 짓는 주 요소입니다. 하나님의 부요함은 가장 소중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심으로써 만민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한 은혜 가운데 극적으로 나타난 것이지요. 이 부요함은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주님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는 의미입니다. 부요하시도다의 원단어 플루토는 자비하다, 은혜롭다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구원의 은혜와 그 능력은 무한하여서 주님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풍성하게 부여됩니다. 어쩌지요? 다 나눠주어서 이젠 없어요 라는 말은 부여하신 하나님의 사전에는 절대 없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부여하신 주 하나님께 속하여 항상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므로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선포합니다. 바울 사도는 구약 성경에서 요엘 선지자의 말, 즉 요엘서 2장 32절을 인용해서 앞절에서 말한 내용을 더욱 강력하게 확증합니다. 요엘 선지자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예언하면서 하지만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에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실 것을 약속하셨다고 선포했습니다. 요엘에 의해 약속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베드로 사도 또한 예수께서 승천하신 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설명하면서 인용했습니다. 바울도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요엘서의 여호와를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시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주는 곧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지요. 이는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과 그리스도 안에서 이룬 구원 사이에 완전한 연속성이 있음을 강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고 했는데 이것은 주님께 대한 신앙을 고백하는 자, 곧 예수를 믿는 자를 뜻하지요. 이와 같은 이들은 하나님의 칭의를 받아 구원받은 자로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금성의 제자 여러분, 본문을 통해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다. 첫째는 주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의로워진 자는 떳떳함으로 죄인처럼 더 이상 수치스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롭게 하신 결과로 주어진 의이기에 더욱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한 것도 바로 이 믿음 때문일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믿는 이가 만약 내가 못생겨서, 내가 남보다 탐욕이나 정욕이 많은 것 같아서, 내가 뭘 못해서, 내가 돈이 없어서, 내가 성공하지 못해서 자꾸 부끄럽다 한다면 이것은 스스로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는 것입니다.
주님을 부끄럽게 여기는 것입니다. 스스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은혜를 값싼 은혜로 만들어버리는 것이지요. 사랑받은 자로서 당당하십시오. 너무나 큰 은혜, 너무나 큰 사랑을 받은 자로서 담대하십시오. 의롭다 여김을 받은 자답게 당당하게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둘째, 누구든지이지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이 보편성을 지니고 있지요. 그 보편성이 아무리 포용적이다 할지라도 누구든지 뒤에 따라오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이것이 제한된 경계가 됩니다. 그렇죠?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삶 속에서 계속 주인이신 주님께 의탁하고 간구하고 그리고 주인 되신 주님께 순종하는 청지기가 최후의 구원을 확증받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겐 든든한 백, 즉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오이코노모스 청지기적 삶으로 나누시길, 그리고 무엇보다도 담대하고 당당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옵소서.